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듣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느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진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정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64절에서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를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만 이 일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죄목에는 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고발이 없어요.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리하려고 했다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율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면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참 선지자는 패역한 지도자와 백성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구약의 많은 참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정죄한다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는 참 선지자로, 또 예수를 죽인 자신들은 참 선지자를 죽인 패역한 지도자들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통한 이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는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리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죄목이 뭐라고 했죠? 성전 모독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잖아요.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이 야 그건 너희의 종교의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거니와 만약 그 고발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죄목으로 십자가형까지 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사형 방법이어서 로마의 시민이라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의 피정복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더구나 이 피정복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목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 혹은 반란 사범들에게만 한정해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일반 죄인들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형 집행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인계할 때는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뭘로 고발합니까? 정치범으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반란을 꾀하는 반란의 괴수다라고 고발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로마 이 총독에게 넘겨지면서 정치범 그리고 반란의 주범으로 고발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 13장, 아까 읽은 이 신명기 13장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참 선지자를 죽인 패역한 지도자들로 여길 것을 알고
이 신명기 13장의 율법이 아니라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을 적용하려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인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정치범으로 반란사범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는 참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거 가짜 선지자였구나. 예수가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계략이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완벽한 작전을 지금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과 사형 언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어요. 재판의 장소는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또 성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모여서 재판하는 것을 금했어요. 만약에 부득이한 이유로 급하게 밤에 모여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날이 밝고 나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의 이 정식적인 인가 절차를 받아야만 그 결정이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체 회원이 71명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인 23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와 공식적인 인가가 가능했어요. 특히 이 사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그 당일에 신문과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고 며칠씩 간격을 띄워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산헤드린 공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사형 언도의 과정을 보세요.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절차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는 지금이 6월절이잖아요. 절기에 모일 수 없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소집이 됐습니다. 더구나 밤에 모일 수 없는데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온 그 시간은 캄캄한 한밤중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여야 함에도 대제사장의 뜰 안쪽에서 신문과 사형 언도가 이루어집니다. 사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당일에 결정하지 말고 며칠을 띄워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신문과 사형 언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은 그 재판이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5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신문과 재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 중에 신문과 그리고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이 죄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과 절차이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 증거를 끼워 맞추는 과정일 뿐이에요.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 57절 58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로 공회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60절에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그들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행하신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신문과 재판임을 아시는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용기 있는 침묵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인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침묵을 증언에 반박할 수 없기에 행해진 침묵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한 두 번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우리 61절 62절 읽어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성전 모독 혐의로 기소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성전 모독죄의 혐의를 씌운 대제사장은 이제 직접 신문을 행합니다. 대제사장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말은 찬송받으실 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라는 물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결정적인 질문을 대제사장이 지금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선 질문과 같이 똑같이 침묵하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앞에서의 침묵이 용기의 침묵이듯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용기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 뒤에 예수님은 62절 하반절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여호와께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본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이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앞의 대답에만 주목했지 뒤에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애들이 서로 투닥투닥 싸우다가 유치하게 이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에베베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를 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63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64절에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자, 오늘의 이 신문과 재판의 과정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완벽한 그림과 계략이 꾸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는 선지자 행세를 하던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과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5절 5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이 증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59절도 보세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이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60절에서 대제사장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 증언은 아무런 효력도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그러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에는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시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신문과 재판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주님의 침묵과 선언을 거꾸로 뒤집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는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증언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 증언은 무효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어야만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신문과 재판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은 이 신문과 재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참으시고 65절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는 모욕을 참아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재판석상에서도 증언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마치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재판석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부자가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곡식도 많고 물건도 많고 곡간도 새로 지었어요. 곡식 때문에, 물건 때문에, 곡간 때문에. 이 때문에의 평안, 조건에 의한 평안,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팍스 로마나와 샬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 평화, 평안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팍스 로마나에서 이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 다른 말로 하면 힘에 의한 평화, 조건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평안을 뜻해요. 그러나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절대적인 평화를 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세상의 강포함과 부조리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자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인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샬롬의 평화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도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 조건에 의한 평화라는 거죠. 돈이 많아야 평안하죠. 집이 있어야 평안하죠. 노후가 잘 준비돼 있어야 평안하죠. 이런 거 다 조건에 의한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팍스 로마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화, 풍랑이 있는 바다의 뱃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내 안에 내재되는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샬롬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 재판석상에서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샬롬의 평화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차 실수로 입 하나 잘못 놀리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모면해 봐야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든 거짓 증언을 하든 빌든 온갖 노력을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왜 도망갑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샬롬을 소유하신 주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지만 샬롬을 소유하지 못하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흔들리는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안, 세상의 조건만을 추구했던 제자들은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니까 낙엽처럼 그 조건에 따라서 날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팍스 로마나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조건이나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삶의 방식과 신앙마저도 타협하고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혹은 왜 저 사람들은 제자들이 저것밖에 안 될까 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큰 위협과 고난이 닥쳐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평안을 버리고 샬롬의 평안을 소유하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떤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샬롬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도전하게 돼요.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신앙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살던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샬롬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삶이 혹시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성에 차게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물의 97.5%가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그 5%를 차지하는 그 바닷물을 우리가 마시면 더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평화는 온 세상을 다 덮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논리와 평화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더 갈급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의 평화를 찾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따라가고 내가 얻고자 했던 평안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밝혀보시고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